자, 여러분, 아까 5분 전 시간은 11시 23분이었습니다. 5분이 딱 지나니까 11시 28분. 그리고 또 다음 5분이 좀 있으면 지날 것이고, 또 그 다음 5분, 10분, 5분, 10분에서 아마 오늘 저녁이 좀 있으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은 자라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변천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내용을 보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갔는가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설계 도면 5가지를 주셨는데, 몇 가지요? 5가지. 설계 도면을 5가지를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였고, 두 번째가 성막이었으며, 세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세 번째가 다윗의 장막이었고, 네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다섯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차올 천국의 설계 도면을 성경에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련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처음에 노아의 방주는 죄악을 심판하며, 그리고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신세계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많은 민족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함으로 엉뚱한 데로 가고, 또 선한 사람도 있기도 하며, 엄청나게 좋지 못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역사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그 어떤 인간의 삶과 현장 속에서 깊이 이루어질 당시에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속죄를 할 수 있는 성막이라는 식양,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수없는 제사가 이루어지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제사는 수없는 죄인을 속죄하며 하나님 뜻대로 가게 만드는 위대한 지주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성막이 민족이 커가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뒀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무너졌다 지었다 무너졌다 지었다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다음에 천국에 대한 모형까지 성경에서 이 5가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난 여기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변천사를 바라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즉, 노아의 방주 시대는 죄가 이 땅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화적인 차원을 이 땅에다 베풀었다. 두 번째, 이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에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그 확대되어진 은혜는 나중에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에 마침표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할렐루야. 정화시킨 다음에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가 확대된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와 똑같이 우리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1년차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대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지 못해서 그 모습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확대되어지고 있고 깊이 더 깊어지고 있으며 더 넓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물두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두봉은 뭐냐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만지고 세상 먼지 있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손발이 더러워져요. 그 손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 물두봉이라는 곳에서 손발을 씻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더러워진 물품들을 다 거기서 씻어요. 그걸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깨끗하지 못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두봉을 밤낮으로 손발을 씻었던 물두봉이
성전으로 확대되면서, 솔로몬 성전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기구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것이나 성막에 있던 것이나 그 의미와 내용이 비슷하게 가는데, 물두봉이라는 것은 성막에 있을 당시는 말 그대로 물두봉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서 이 물두봉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높바다라는 게 나와요. 높바다로 확대됐어요. 여러분, 높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문을 따지면 얌, 그런 뜻이에요. 얌, 뭐라고요? 얌 이 뜻이 아니라 얌, 발음이 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그대로 바다예요. 바다. 할렐루야. 왜 어째서 물두봉, 세숫대와에다가 물 떠놓은 것 같았던 물두봉이란 거는 말이에요, 손발을 씻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세숫대가 있으시죠? 그 추운 겨울날 펌프질 하러 가가지고는 물을 길러서 혹은 떠다 놓은 걸 가지고 얼음을 깨고 물을 부어가지고는 거기서 너무 차가우니까 얼굴을 다 씻지 못하고 그냥 추운 겨울날 여기만 이렇게,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 고양이 세수다 이렇게. 이런 세수대야. 양은 놋,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스테인레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노수로 만들어졌다. 노수로 만들어진 세수대야인데 이게 성막 안에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 안에도 있었는데, 성막 안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놋대야, 물두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서 확대돼 가지고 놋바다, 말 그대로 바다같이 많은 물이 담겨져 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다같이 물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이 뜻은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옛날 성막보다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었다. 여러분, 참고로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성막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이 땅의 마국간에 오신 초림 예수를 상징해요. 보잘것없어요. 겉모습은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안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초림 예수를 상징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같은 예수님이라도 어떤 예수를 상징하냐? 재림 예수를 상징합니다. 재림 예수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야,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며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초림 예수 때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오시듯이, 여러분, 성전 안에 있었던 물두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극대화되고 어마어마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었다 하면 여러분은 초림 예수 받아들인 모습과 같은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여러분이 천국 갈 때쯤 되면 그 위대하신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신앙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습이 어떤 넓이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만 커지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목회가 20몇 년이 되는데,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받았던 은혜 혹은 말씀 전했던 것과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김종원 목사는 똑같은데 마음에 느껴지는 은혜는 달라. 그때는 어쩔 때는 격정적 신앙이야. 그냥 뜨거울 때도 있고 찰 때도 있는데, 다이나믹하게 올라붙을 때는 한없이 위로 올라가지만 또 꺾일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낙심하며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굴곡이 많은 신앙. 근데 20몇 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었던지 내 신앙이 올라갔던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었을 거야. 나는 아마 신앙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한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굴곡이 사라졌어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참 감사할 정도로 실망스럽지 않고 한결같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었구나. 할렐루야.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알았는데 신앙이 확대되면서 내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그냥 구원시켜 주신 예수만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확대되는데 동행하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이 위대한 의미가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되며 감사가 넘치는 역사, 감사가 넘치는 은혜 확대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대로 있어서 그렇지, 사실 확대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게 여러분에게 더 다가서시며 더 확대 일로로 가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 깊이 있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수대와와 같았던 물이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 은혜의 물로 바뀌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아멘. 그래서 놋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무엇을 했냐? 손발을 씻어주시는 은혜, 나를 정결케 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대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대됐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게 회개야. 회개하면,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정결과 같이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회개는 같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정인 몇 명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고,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기는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어저께도 내가 토요일 날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아시아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구나 해가지고 방향을 딱 틀어버리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그 유럽에서 기독교의 꽃을 피우다가 어디로 갔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120년 전에 와가지고 그 120년 동안 수없는 사람 귓가에 복음이 들리다가 여러분은 전도한 사람의 귓가에 들려서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게 만들어. 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몇 년 걸렸냐? 2000년이 걸렸어. 복음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돌아서 여러분 귀에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전 이방인에게 확대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남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숨쉬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줬던 하나님, 이 수원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더 크게 확대되는 큰 은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확대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또 하나 있다면 이 놋바다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받침대가 말이에요, 사방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이 받침대가 사방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누가 깨트리려도 깨지지 않아. 두께가, 여러분 놋의 두께가 7.5cm. 여러분 세숫대야 두께가 7.5c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깰래도 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흔들려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파괴시키려고, 은혜를 상징하는 이 물두멍을 파괴시키려고 난리를 쳐도 이 놋바다는 파괴되지 않는다. 7.5cm. 여러분 딱 한 번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파괴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이 놋바다가 파괴됐습니다. 신앙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완전히 잃어버릴 때 파괴됐지, 그 전까지는 어떤 것도 이걸 파괴시킬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좌절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자로 표현된 이 마귀의 역사는 절대로 죽은 물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생명체를 건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뺏고 먹이로 삼는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버려.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를 파괴시켜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딱 잡았을 때 그 은혜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자 밥이 되도록 만들어 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잡아서 저쪽에 사자 굴 속에 사자를 딱 풀어놓으면 가가지고 잡아 먹어 뜯어. 이런 속에서도 크리스찬이 말살되지 않고 나중에 로마를 전복해버리죠. 로마를 뒤집어.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상에는 깨지지 않는다.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를 상징하는 놋바다가 절대 깨지지 않는 두께 7.5cm, 그 다음에 밑에서 받침이 사방에서 딱 받쳐가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물두벙, 흔들리지 않는 받침 다. 지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찍은 사람, 하나님의 뜻 절대 안 바뀝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바뀌는 뜻이 있고 안 바뀌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시켜 주신다는 뜻은 절대 안 바뀝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이 채찍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면 내려가요. 그 뜻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 이하를 보면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돌이켜 요셉의 궁극에서, 요셉의 고통, 롯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또 뜻을 돌이켰다 라는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 돌이키는 뜻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뜻이 있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교회를 사랑하고 축복교회를 세우신다는 위대한 뜻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는 다리 4개가 딱 받쳐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폭탄 같은 것이 떨어져도 깨질 수 없다. 이래서 놋바다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놋바다가 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받침대가 있어서 받쳤다고 얘기했는데 4개의 다리가 있어요. 4개의 다리. 몇 개요? 4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4개의 다리에 소가 엄물하는 소가 조각이 됐는데 3마리가 조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리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소가 받치는 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방에 3개씩. 그래서 4개가 받쳐져 있습니다. 도합 3, 42에서 몇 개의 소가 있습니까? 12개. 이 12개의 소는 무엇을 얘기하냐? 12개의 소는 하나님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소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2개는 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12지파. 믿어지십니까? 이 소의 형상이 놋바다를 받치고 있다는 이 내용에 4가지의 중요한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소가 3마리가 한 다리를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수도 있으나 연합된 모습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3지파가 한 다리를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가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파워, 그리고 혼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셋이 뭉치는 거예요. 셋이라는 숫자를 1, 2, 3,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합으로 의미해요. 연합. 할렐루야. 저는요, 저녁마다 여기 모여서 연합된 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느낍니다.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업하는 분. 나는 직장 생활을 한다. 손 들으세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건이 안 되더라도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나오는 거 별로 원치 않고 나오자고 권하지도 않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어린애, 말 못하는 어린애일지라도 앉혀놓고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을 부여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하면 힘이 커집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높바다를, 흔들리지 않는 높바다를, 한쪽 다리를 누가 받쳤냐? 세 마리의 소가. 세 마리의 소는 세 지파를 뜻하죠. 성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지지 않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또 하나의 방편,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도를 연합시켜서 교회를 바치게 만든다는 거야. 성도를 연합해서 교회를 바치게 만든다는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우리 이 수원 성도 한 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화요일날 너무너무 피곤해.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 너무너무 내가 피곤한 거야. 너무너무 피곤한데,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여기서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요 아래 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맛있게 준비해 주는데, 뭐 호텔에서 퓨전 식당 같이 이쁘게 해가지고 나와요.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지 몰라. 김치도 조금 넣고 모양도 딱 두고 요래가지고는 줘. 설탕도 말이에요, 일반 설탕이 아니라 이 뭐죠, 그 코코넛 게를 가지고 만든 설탕인데 여러분 기절해요. 맛을 보면 넣자마자 녹아버려. 이런 걸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준비한 음식을 못 먹고 갈 것 같이 하다가, 아 그래 한 점이라도 먹자고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다른 권사님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날 밥 먹은 것도 감사했지만 얘기 듣다가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뭐였냐? 이분이 말이에요, 어떻게 날 하라냐면 CBS 방송을 보다가 설교 방송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이에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의 증세가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CBS 방송을 딱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내 설교를 찾아서 그 시간 이후로 몇 편을 들었냐? 400편을 들었대. 400편. 내 설교 400편 듣기 쉬운 거 아니에요. 1시간씩 하면요 하루에 10편 10시간을 들어야 40일 걸려요. 우리 이 수원 예배당 오픈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고 한 8, 9개월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고통과 병이 다 사라졌다. 이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넘어질 뻔했어.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흔들리려고 하는 마음속에, 지치는 마음속에 딱 맞춰줘. 물론 마귀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 기도만 하려면 전화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려고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근데요 껌 씹어가면, 근데요 우리 애가 감기라 기도 좀 해주세요. 애 감기까지 나한테 전화로 해서 지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김종훈 목사의 파워로만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과 내가 연합하는 기도가 지금 이루어져. 이 고통 속에서. 할렐루야.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한다 이 말이요. 내 식구가 연합한다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주의 종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바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각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바치게 만들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소가 3마리가 연합을 해서 한 다리를 이루어요. 저쪽도 또 3마리, 요쪽도 또 3마리, 동서남북 해서 3마리씩 한쪽 다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버팀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해서 주의 종을 떠받치고, 연합을 해서 교회를 떠받치고, 여러분이 힘을 교회에다 모두어서 주의 종과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앞서가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앞서가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아직 되지 않았는데 될 줄로 믿고 된 거야 이미 벌써.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끌어모아.
그래서 그걸 현실 속에서 되게끔 만들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중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될 걸로 역사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 이 사업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셨어. 이 사업은 선교하는 기업이야.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의 직장이야. 그것이 지금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기도가 양이 찼을 때 이쪽에서 붙이고 저쪽에서 붙여서 연합하면서 소가 3마리가 연합해서 떠받치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떠받치고 여러분의 사업도 떠받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떠받쳐서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좌우간 여러분이 알아서 벌어먹이세요. 그 다음으로 이 소가 3마리씩 연합을 했는데 그 소가 3마리씩 연합했는데 12마리니까 전체다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소가 어떤 모습이냐? 소가 여러분 소의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옆에 쓴 모습 보세요. 날 보세요.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옆에 쓴 모습 날 봐요. 소가 옆에 쓴 모습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소가 뒤에 쓴 모습 못하겠어. 어떤 모습? 소가 뒤에 쓴 모습 안 돼.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뒤에 쓴 모습은 뭐만 보여요? 앞에서 히프만 보입니다. 히프가 이렇게 있고 꼬리가 탁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쓴 모습 딱 버티고 있는 앞에 쓴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1, 2, 3번 중에 아까 보셨습니까? 3번이에요. 얼굴을 앞에다 두고 꼬리를 높바닥 안쪽으로 들이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서쓰고 저 안쪽으로 꼬리를 들이민 거예요. 여러분 소가 무엇을 향했을까요? 사방을 향했어요. 12마리 소가 사방을 향했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했어요. 이 소가 무언가 바라보고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소는 헌신입니다. 성도도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섭리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큰 뜻을 바라보며 소가 앞을 향해서 탁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답답하거든요. 왜 답답하냐면요,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닐 때 교회 가서 밥 먹자 그러면 미치겠어.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밥 먹자 그러거든. 가면 미치겠어. 대화도 어쩌면 그렇게 세상적인 대화, 깊이 있는 대화, 세상에서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것도 있는데 맨 은혜 받았다 뭐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할렐루야. 집사들도 아까까지만 해도 껌 씻고 들어오는 거 분명히 봤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밥 먹을 때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그 다음에 술 먹어서 이 반주가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반주가 밥 한 숟갈 딱 뜬 다음에 맥주가 오늘 쫙 달라붙는다 이러면서 먹거든. 소주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재미가 너무 없어. 솔직한 얘기지. 난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노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봉사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이해가 가. 너무 재미가 없어. 할렐루야 끝난 다음에 한잔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 집사회장 끝난 다음에 한잔하러 가면 목사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또 본인이 한잔 한다는 걸 얘기할 수도 없어. 집사님 어떠세요? 아이 난 가끔은 합니다. 매일 하는데 술 없이는 못 사는데 난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리라 이러는데 그러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언제서부터 재미가 싹 텄냐?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첫째, 재미있었다는 세상이 이게 얼마나 나쁜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내 건강 다 해쳤지. 그 다음에 내 사업 망하게 만들어놨지. 그 다음에 사업 망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지. 이게 마약과 똑같다. 두 번째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진정한 비전. 여러분 로마 대학에 가면 run and run 딴딴딴 이러고 써졌어요. 로마 대학 그 도서관 앞에 딱 현판 같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현판이죠. 거기를 보면 run and run 딴딴딴. 꼭 로마에 한번 가셔서 보세요. run and run and 그 다음 캐션이에요. 캐션. run and run 캐션. 이게 뭐냐? 대학 교수가 이 도서관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모습이었었냐면 어디론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이 이리 와봐. 아 교수님 왜 그러세요? 오래간만이네요 교수님. 왜 이렇게 뛰나? 아 저 바빠서요. 아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 아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대학은 이 이탈리아 전국에서 수재들만 다 모여요. 유럽에서도 다 오는 수재들만 모인 곳인데 이 수재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다 머리가 좋으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시간을 절약해서 공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보다 뛰는 게 시간을 절약하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뜁니다. 이 말을 딱 듣고는 기가 막힌 거야 교수가. 그래서 내가 교수인데 자네에게 내가 물어보겠어. Let me ask something. 할렐루야. 뭔가 하나를 물어보겠다. 뭐요? 그랬더니 그래 달려가서 공부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 학교에 수석이 되고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검사가 된 다음에 자네는 또 달리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나? 네, 저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시칠리의 마피아를 다 소탕시키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큰 고위 공직자가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 엔드된 그때도 뛸 건데 뛰어서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을 할 건가? 그랬더니 네, 아들 딸 낳고 좋은 사람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야죠. 엔드된 그리고 또 뛸 텐데 그 다음에 자녀는 뭐 할 건가? 노후를 설계를 해야죠. 저는 시칠리아 어떤 섬에 가서 집을 멋지게 짓고 거기서 살 겁니다. 그때도 뛸 텐데 그 뛰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실버타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노인복지병원 알고 계시죠?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보람도 없어요. 그냥 취미생활 하다가 죽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자네 시칠리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도 달려갈 텐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뛰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가 바로 무덤이 죽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천국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존되며 온라인 통장과 같이 나의 상급으로 들어간다는 이 내용을 확고하게 안 다음서부터 이 땅에서의 출세에 대한 무가치성에 대해서 굉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죽음이란 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아멘입니까? 소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뛰며 창공을 바라보는 소였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바람이었고 영원한 소망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기쁨과 그 비전이 오는데 바로 그 미래의 비전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쓰임받는 모습의 비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다가도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줄 때 이 속 안에 있는 피가 피 끓듯이 막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근데 이게 가끔가다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탈이야. 어느 날 탈북자들을 보면 막 끌어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도울 수도 별로 없으면서 내가 이 탈북자를 도와야 되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를 보면 또 아프리카 아시겠어요? 막 아프리카 이러면서
어느 날 또 중동 지역에서 막 그냥 테러가 일어나면 저것들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아우 나 이거 심장 터져서 죽어버릴 거야. 나 심장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좀 누가 좀 말려줘 좀. 그 소가 비전을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가진 이 소, 헌신하는 종들을 통해서 동서남북해서 3마리씩 각 방향으로 뛰어갈 듯이,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치며 헌신하고 소와 같은 모습을 가졌고 복음을 위해서 성도가 연합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위대한 예언적 내용이에요. 예언적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제가 대단한 사람, 천만의 말씀, 대단한 일을 해야 대단한 사람. 맨날 자기는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는 불평불만하고 자기 대단한 사람이래. 이렇게 대단하다는 꿈꾸다가 죽어.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 소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 자기와 동역할 사람과 연합하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한다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게 떠받고 있으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이 은혜가 교회는 절대 깨지지 않고, 이거는 다 이런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낸 거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는 불평불만 없이 자기를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떠받들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된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의 속성과 내용에 따라서 은혜가 각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게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은혜가 내 가슴속에 와서 나를 나되게 만들었어. 아멘이죠. 여기 보면요, 너무 아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이 다 나왔어요. 마지막 순간 다 하도록. 옛날 내가 집회 다니면서 나는 사람이 죽을 때 한번 숨을 쉬고 죽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혼 상태로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한번 쫙 살펴보더니 휴 하더니 눈을 탁 감고 입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입을 그대로 탁 이렇게 모으시더니 쫙 풀어지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한 번 쉰다고 그래요. 이 숨까지도 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왜?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더라. 여러분, 어느 중국 혁명과 바로 여러분 이 중국 황제 제도가 사라지기 전에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혁명가가 중국 홍콩을 방문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이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서태후, 즉 황제의 어머니 서태후가 그거를 반대했다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말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수없는 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 살기가 어려워, 이 혁명가가. 근데 이 혁명가가 이 소리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대요. 어머니가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혁명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어째서 의사를 그만두고 혁명가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몇 명뿐이 못 살리지만 혁명가는 수백만을 살립니다. 그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혁명가는 수백만을 살릴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수억의 인구를 살리며 영원히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혁명가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인물, 대타 인물 있잖아요, 흉내내게 만든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똑같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 뭐죠? 똑같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 가짜 인물을 하나를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희생을 시켜요. 그래 17살짜리가. 그 17살짜리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선생님 그 혁명가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어느 제3의 장사로 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갔다가 어디 갔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17살짜리가 죽임을 당해. 근데 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회의가 다 끝나서 중국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모든 회의가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어린아이 17살짜리 희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연합해서 어떤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주의 종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